목사님, 밤마다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 5가지. 밤 11시 30분.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침에 남편과 나눴던 차가운 대화, 오후에 받은 병원 검사 결과, 통지서, 저녁에 울린 자녀의 짧은 전화. 엄마, 바빠서 이번 주도 못 갈 것 같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밤이 며칠째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베개에 머리를 묻고 기도하려 해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말이 막힙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누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런 밤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큰 수술을 받았던 2년 전 그 겨울, 매일 밤 병원 보호자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지켜주세요. 그 말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잠들기 직전에 성령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간구만 있었지 성령님과의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선배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기도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이 기도를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나누며 놀라운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67세 김순자 권사님은 5년간 시달리던 불면증에서 해방되셨습니다. 72세 이영숙 집사님은 자녀 걱정으로 매일 밤 울던 시간이 기쁨의 기도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58세 박명의 자매님은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먹던 삶에서 벗어나 평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5가지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매일 밤 나누는 친밀한 대화이며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잠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귀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우면 이상하게도 감사보다는 후회가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아침에 좀 더 친절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남편에게 왜 짜증을 냈을까? 온갖 후회와 자책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감사해야 할 일보다 잘못한 일들만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자책하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권면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사는 헬라어로 판타인데 이는 모든 것 안에서 또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실까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평에서 평안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직전에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하루를 시간 순서대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버스를 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3가지만 찾아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10가지, 20가지로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후 3시에 마트에서 만난 김 집사님의 따뜻한 미소를 감사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희 권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의 밤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남편 생각에 눈물만 흘렀습니다.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나만 혼자 남겨놓으시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불면증이 시작되었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여 함께 살자고 했지만 박 권사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너희 아버지만 돌려달라고. 2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구역 예배에서 이 감사 기도에 대해 듣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남편도 없는데. 하지만 구역장 집사님께서 계속 권면하셨습니다. 권사님,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하루에 3가지만 감사해보세요.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서 억지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역장 집사님이 전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짜낸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낮 동안에도 이건 오늘 밤 감사 제목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채소를 살 수 있게 하심을 오늘 밤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2주가 지나자 3가지에서 5가지로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0가지도 넘게 감사 제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박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했어요.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했던 30년의 추억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제는 감사하며 잠이 듭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매일 밤 20가지가 넘는 감사를 드리며 잠들고 계십니다. 우울증 약도 끊으셨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데려가신 게 아니라 먼저 보내서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게 하신 거였어요. 이제는 제가 남은 날들을 감사하며 살다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 종일 숨 쉬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편안히 누울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만난 모든 사람, 제가 겪은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들었던 일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3가지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감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2번째 기도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많지만
동시에 마음에 걸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도 떠오릅니다. 아침에 남편이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 오후에 시장에서 만난 지인의 차가운 반응, 저녁에 자녀가 보인 무관심. 이런 것들이 가슴에 남아서 잠을 방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을 안고 잠들면 다음 날도 그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쌓이고 쌓인 미움과 원망은 결국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분노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즉 하루가 끝날 때까지 품고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은 채 잠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쓴 뿌리를 이용하여 관계를 파괴하고 평안을 빼앗고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반대로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면 사탄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관계는 회복되고 영혼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용서의 기도는 두 방향입니다. 첫째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땡땡에게 차가운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제가 땡땡의 말에 짜증을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을 믿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둘째,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세요.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땡땡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오늘 땡땡의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제가 그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정혜 집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3년 전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셨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86세의 고령이셨고 성격이 까다로우셨습니다. 며느리, 국이 왜 이렇게 짜? 며느리, 방 청소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냐? 며느리, 나를 집에 혼자 두고 어디 가는 거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평과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역장으로도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지냈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 거야? 시어머니는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불면증이 왔고 신경성 위염까지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남편은 엄마는 나이가 많으셔서 그래. 좀 이해해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2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시간에 이 용서의 기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 매일 밤 미움을 품고 잠들었구나.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려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 어르신이 외로우신가 보다.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신가 보다.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하다.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울며 화해했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누군가 저를 상처 입혔다면 제가 그를 용서하게 하소서. 불면증도 위염도 다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친딸처럼 모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제가 용서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제 마음속의 모든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겠습니다. 마귀에게 어떤 틈도 주지 않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기도,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밤은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온갖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도둑이 들면 어쩌지? 혹시 화재가 나면 어쩌지? 혹시 밤사이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두려움이 더 큽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 내일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불안과 걱정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런 상태로 잠들면 악몽을 꾸거나 자다가 깨기도 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다음날 피곤하고 그것이 또다시 밤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그가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지은 기도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가던 시기였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것조차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적들이 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눈을 붙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기서 평안히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는 단순히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안전과 평강을 의미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다윗은 평안히 잘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안전은 강력한 군대나 튼튼한 성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아무도 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완전히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밤마다 고백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보안 시스템이나 의학 기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 집을 지켜주소서. 우리 가족 모두를 보호해 주소서. 밤사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하소서. 그리고 시편 91편, 시편 121편 같은 보호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묵상하세요.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을 외워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고백하며 잠들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졸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또한 집안 곳곳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우리 집 현관문을 지켜주시고 창문을 지켜주시고 각 방을 지켜주소서. 우리 가족이 자는 동안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집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혼자 사시는 최순덕 권사님, 73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할 뿐입니다. 3년 전부터 밤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독거노인 대상 범죄 소식을 들으면 더욱 불안했습니다. 밤에 조그만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 깼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 아래층에서 들리는 발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낮에도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신방을 오신 목사님께서 이 보호의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사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 4편 8절을 외우며 기도해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목사님은 권사님과 함께 집안 곳곳을 다니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각 방 앞에서, 창문 앞에서 보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주님의 피로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날 밤부터 최 권사님은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 시편 4편 8절을 3번 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 집을 지켜주소서. 저를 보호해 주소서.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처음 며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밤에 소리가 들려도 예전만큼 놀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밤 10시에 이불을 덮고 기도하면 거의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요. 지금 최 권사님은 매일 밤 평안히 잠드십니다.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계시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다른 독거노인분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안심하고 주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소서. 우리 집 문과 창문을 지키시고 우리가 자는 동안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소서. 밤사이 아무 해도 입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재앙에서 건져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신뢰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소서.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파수꾼이십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안심하고 잠드세요.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밤의 보호만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바로 네 번째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동시에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내일 만나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가?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병원 검사, 중요한 약속, 어려운 결정.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내일 실수하면 어쩌지? 불안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아무 계획이 없는 날은 또 다른 막막함이 있습니다. 내일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이렇게 무료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인데 이는 단순한 지식이나 영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넉넉하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구할 때 왜 이것도 모르냐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며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29절은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잠들기 직전에 내일을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세요. 먼저 내일의 일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 8시에 병원에 갑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소서. 하나님, 내일 오후에 땡땡씨를 만납니다. 지혜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일 제가 만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내일 제가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를 주소서. 마지막으로 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내일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일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미숙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4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기력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은 해야 하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하고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내일 또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 내일도 이렇게 피곤하면 어쩌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하셨지만 1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피곤한 자이고 무능한 자야.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겠어. 그날 밤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직전 이불을 덮고 누워서 내일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힘을 주소서. 하나님,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 내일 오후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 시간까지 버틸 기력을 주소서. 구체적으로 시간별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9절을 3번 외우며 잠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덜 피곤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좀 낫네. 그날도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2주가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오전에 집안일을 하고도 기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오후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교회 봉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거의 예전의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김 집사님, 정말 좋아지셨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매일 밤 하나님께 내일의 힘을 구했어요. 지금 김 집사님은 암 환우 모임에서 간증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이 두려우시죠? 내일을 위한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많은 환우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계십니다. 김 집사님 자신도 여전히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립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일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해야 할 일들, 제가 내려야 할 결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제게 지혜가 부족하오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소서. 피곤한 저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저에게는 힘을 더하소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주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이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밤 평안히 잠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내일을 향한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날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하세요. 이것이 4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5번째 기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감사의 기도, 용서의 기도, 보호의 기도,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기도.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들기 직전 가장 중요한 이 기도를 빠뜨립니다. 감사 제목을 나열하고 필요를 아뢰고 보호를 구하지만 정작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넣고 원하는 것을 빼가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특히 하루를 마치는 밤, 잠들기 직전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곁에 계시는 분, 돕는 분, 위로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떠나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히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심지어 잠들어 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직전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 모든 기도를 마친 후 조용히 성령님께 집중하세요.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인식하세요. 성령님,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직접 말씀드리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내일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과의 대화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성령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특정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실 수도 있고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한 인도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품에 안긴다는 마음으로 잠드세요. 성령님, 이제 주님의 품에서 쉬겠습니다.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면 성령님께서 밤사이에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다음날 아침 새 힘으로 깨우실 것입니다. 인천 송도에 사시는 정은혜 집사님,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집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충실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집사님 자신은 늘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건 아닐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 특히 기도 시간이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해진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 뭔가 공허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업무 보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분도 안 걸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2년 전 가을, 교회 사경회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의 원천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성령님은 우리와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 성령님을 도구처럼 대하지 않았나? 그날 밤 정 집사님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모든 기도를 마친 후 조용히 누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이게 주님의 임재구나. 그날 밤 정 집사님은 생애 가장 평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밤 성령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령님, 오늘 땡땡 집사님에게 차가운 말을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성령님, 오늘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무슨 뜻인가요? 성령님,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두려워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특정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어떤 날은 평안과 확신이 임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정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가 지루함이 아니라 설렘이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가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정 집사님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집사님, 뭔가 달라지셨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예전보다 훨씬 평안해 보이세요. 정 집사님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의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정 집사님은 매일 밤 최소 30분 이상 성령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다른 모든 기도를 마친 후 오직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정 집사님의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없이는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없어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제 영혼의 호흡이에요. 정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백합니다. 이제야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저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순간들,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 저는 잠들지만 성령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밤사이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깨우소서.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내일도 저와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놀라운 임재를 누리세요. 이것이 5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5가지 기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보호로 평안을 주시고 지혜와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므로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감사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마귀에게 어떤 틈도 주지 않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은 주님께서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이며 내일 일어나는 것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5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집의 밤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영적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형식 대신 친밀함을 주소서. 우리의 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잠을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내일을 축복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밤에 잠들기 직전에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5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의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세요. 감사는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둘째,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셋째,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사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확신으로 잠드세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넷째, 내일을 위한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일의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섯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잠드세요. 이 5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불면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친밀한 관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박영애 권사님처럼, 이정혜 집사님처럼, 최순덕 권사님처럼, 김미숙 집사님처럼, 정은혜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1주일, 2주일, 1달.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이 5가지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잠자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매일 밤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